새벽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만약에 이 눈이 잘못되면 세상을 왜곡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눈이 아주 좋았는데 요즘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안경을 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책을 보는데도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눈이 조금 더 많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 그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가치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욥과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함께 말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제일 처음 나섰던 사람이 엘리바스였다면 이 엘리바스가 도저히 이 욥을 말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자 빌닷이라는 친구가 화가 나서 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과 같다라는 말은 아주 파괴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너무 거칠다라는 말이죠. 내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너무 파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사실 우리가 남을 충고할 때 다 이 나쁜 말이거나 다 이게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옳은 말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나쁜 말도 있죠. 오늘 3절에 보는 이 말은 어쩌면은 당연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의를 왜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3절의 말은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은 어떤가라는 거죠. 4절은 어떤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사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마저 여기저기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신체마저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욥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죽었지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가서 죽었지. 이것이 옳은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욥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단이 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시험한 것이다. 욥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빌닷은 이 모든 것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죄의 결과일 수 있죠. 그죠? 죄의 결과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뭐 사업이 잘 된다, 아니면은 날마다 건강하다, 가족이 평안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준이 우리는 잘 되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기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풍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은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의로 평안한 상태로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사고를 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도 문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씀이기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잘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창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가 바라면 다 잘 되는 것이죠. 나중에 더 창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이 말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지금은 힘들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는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죄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근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억지로 끌고 오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찾으며 간구하고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익숙한 7절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빌닷이 의미 없게 던지는 한마디였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지인들,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